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거에 반대는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진짜로 나는 영의 구원을 받고 진짜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또 다른 말로 나는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사람인가? 이거를 내 자신이 알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회개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반항적이고 이럴 수는 있었어요, 그죠? 근데 죄를 보고 이제 자꾸 빛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을 때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점 물러가면서 조금 더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부터 무조건 뭐 저 말씀이 다 오라 해갖고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골방도 하고 내면기도도 하고 빛을 받고 또 마음을 씻어서 죄를 회개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이렇게 좀 어둠이 씻겨지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게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영성기초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저거는 아닌데 하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받고 회개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다 맞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옳구나. 그렇지만 내가 못 따라가는 것도 많구나. 이렇게 지금 깨닫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런 이렇게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살까? 이런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이제 혼란스럽고 육체적으로 살고 이러니까 감이 안 잡혀갖고 처음에는 첫째 계명만 무조건 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창기는 무조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라를 엄청나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내면 기도고 마음의 기도고 첫째 계명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마음이 점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깨끗해지면서 말씀이 조금 더 새롭게 들리고 그 말씀이 다 맞구나 하면서 듣기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뭐 이게 100% 맞다 하고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 상태가 빛이 들어오면서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서 뭐 남들이 하는 설교가 맞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읽어보니까 진짜로 이 말씀이 다 맞구나. 내가 못 따라가는 내가 애통한 거지. 이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내가 마음이 죄를 밝히면서 그런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죄를 밝히기 전까지는
5년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무런 느낌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5년 동안 입 다물고 자기 죄를 밝히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죄가 많은 것도 알고 사단이 나를 늘 죄짓게 하는 것도 알았는데,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맞는데 내가 그냥 못 따라가고 있는 부족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이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내가 내 안에서 빛을 통해서 밝힌 걸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남 안에 있는 거 밝혀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거를 밝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하고 매치가 되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살면 되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죠? 사는 건 내 자유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성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인도자가 뭐 이렇게 이런 포맷으로 이렇게 덕스럽게 살아야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죠? 덕스럽게 살아야지만 저게 옳구나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것도 틀린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알고 그 죄 속에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예수를 전하는 거고, 죄를 졌으면 괴로우니까 사탄이 나를 받아 하니까 또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용서 받으려고 또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아는 사람은 예수만 전하는 거지 나의 라이프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효도를 했고 내가 뭐 고생을 했고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효도하고 고생은 조선시대 사람 더 많이 했어요. 그죠? 왜냐면 그때 사람들 그게 더 문화니까, 또 많이 이렇게 물질 문명에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육체의 행동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 주님 붙잡았더라. 또 죄를 짓고서는 말씀대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서 주님 붙잡았더니 내 마음에 용서의 확신으로 평안이 왔더라. 예수를 붙잡을 때 그런 것이 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을 때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를 붙잡을 때 죄를 안 질 수 있고, 죄 졌으면 회개의 확신도 주님을 붙잡을 때 생기더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남보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남보다 내가 효녀고 남보다 내가 뭐 근검절약하고 이런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뭐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식 못 키운 사람은 죄책감 느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이제 사실은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죄진 거를 발견했으면 앞으로는 죄 안 지려고 십자가 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식을 누가 잘 키웠느니, 뭐 남편을 누가 잘 만나느니, 뭐 그런 거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반듯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잘하면 잘 나오잖아요. 자식도. 그죠? 그런 것을 전하는 게, 그게 혈과육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아서 죄를 받더라. 그래서 그 죄를 안 지려고 주님을 붙잡았더라. 오직 빛을 받는 것도 주님을 붙잡은 거고, 그죠? 또 죄를 지려고 할 때 죄를 안 지려고 주님을 붙잡은 거고, 그죠? 죄를 졌으면 말씀대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서 또 주님을 붙잡으면 평안함을 주셔서 죄책감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주님이니까 주님을 붙잡았을 때 나는 죄사함에 평안이 오더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초창기 저기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분들이 진짜 강직하고 되게 청렴하잖아요. 그죠? 가난하게 살지만 강직한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죠? 그런 분들을 성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분들도 죄를 몰랐던 거야. 죄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죄거든요. 마음속에서 고통당하는 게 죄라는 거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했는데 그거 뭐 한 번 하는 거 10년을 고통당했어요. 그러면 그건 절대 죄니까 더 이상 안 돌아보잖아요. 그죠? 고통을 10년을 받으면 그걸 또 하겠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직하고 윤리도덕이 충만하고 뭐 헌신이 너무 잘 되신 분들이 성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성자가 아니라 성자는 오직 예수예요. 그죠? 예수님을 모신 자가, 그 진짜로 모신 자는 죄를 확실히 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전해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검절약하고 고아들 많이 돌보고 뭐 많은 이제 자기를 쳐서 막 고행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쓴 사람은 육체가 헌신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죄를 볼 수가 있고, 그 죄를 보면은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 필기까지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자, 자기네끼리 성자 칭호를 다 주고 하잖아요. 좀 이제 특별하게 이제 헌신하고 근검절약하고 청렴하게 살고 뭐 남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그거는 고린도전서 그 말씀이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거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은 내 죄를 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많이 하면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좀 못 대접받나 막 이런 게 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서 죄의 고통을 느끼면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무 나쁜 짓 했어. 고통스러워서 막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나쁜 짓을 한 그 고통의 대가를 지금 당장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짓은 이제 평생 살면서 하면 안 되겠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빛을 받으면 조금 평안하니까 빛을 받으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한 죄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랬다고,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건 죄도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 임신을 부인이 했는데 낙태가 됐어. 낙태가 이제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제 몸이 잘못돼서 이제는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떨어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 애가 자동으로 떨어진 거는 내가 일부러 죽인 거 아니잖아. 내가 애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했다면 진짜 죄죠. 그죠? 근데 내가 그냥 결혼했는데 애가 떨어진 거야. 임신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 생각의 사상이에요. 그죠? 생각으로 나는 아기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는 아기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포맷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빛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생각으로라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런 거잖아요. 낙태가 됐으니까 자기가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피지컬리 뭐 약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혼자서 정해놓은 룰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조선시대의 죄인들은 밥을 한 끼만 먹는다. 그런 게 있나 봐요. 법 자체가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조선시대 죄인들은 신발을 신지 않는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죄를 찾고 빛을 통해서 죄를 찾는 거지 조선시대를 통해서 죄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죄인은 맨발을 벗고 다녔다.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부터 낙태 이제 어쨌든 자기가 자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뱃속에서 이제 유산됐으니까 하여튼 뭐 자기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맨발 벗고 돌아다니고 겨울에도.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죄를 봤다면 그런 죄는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잘해보고 싶어서 나는 죄인이니까, 애가 떨어뜨리게 된 어떤 죄인이니까 그냥 나는 신발을 평생 안 신겠다. 그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상이라고 해요. 생각. 자기의 혼의 정신력이에요. 그래갖고 죽도록 신발을 안 신는 거야. 그 한겨울에 눈길을 가도. 그죠? 그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벗어야 되나 보다 다 벗고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힘드니까 주님 했을 거 아니야. 이 발이 찢어지도록 아플 거 아니에요? 주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아픈 것 같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주더라는 거야. 어쨌든 자기 사상으로 했든 혼의 정신력으로 했든 조금 뭔가를 그냥 주님을 찾았다는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밧줄에 올라가고 평생 살면서 아프니까 주님 한 거야. 이게 너무 오버한 거죠. 그죠? 자기가 과잉 충성한 거예요. 밧줄에 앉아 있으면서 힘드니까 주님 찾는 거나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힘드니까 주님 찾는 거나 그 고행을 이제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죄를 보려고 그러고 입만 담으면 정신적인 고난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이 원래 사단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먼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었고 또 거기에 인간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떨어진 곳이 이곳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갖고 또 인간도 창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빛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옥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뭐 햇빛도 있고 뭐 밝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지옥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주님의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빛을 진짜로 많이 받았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사람만 공격을 해요. 왜냐면 딴 사람은 어둠이 반쯤 깔렸으니까 가만 냅둬도 그냥 잘 따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 진짜 많은 사람은요, 그 사람만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곳이 사단의 장소니까 사단이 자기 집이라고 차지한 곳이 이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빛이 진짜 많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빛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빛이 없으시니까 사람들이 멸시 안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멸시를 당한다. 내가 입 다물고 좀 섬기려고 그러고 주님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옆에 남편이 날 멸시해. 그거는 어둠이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죄짓게 하는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견뎠어. 그러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빛을 또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사단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잠잠하게 결론은 그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오직 나만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 안에 미혹 사탄 귀신이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근데 우리가 정신줄 넣고 그냥 이렇게 좋게 산다면요. 내가 사는 게 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영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을 내가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안에 악령을 따라가는지 그걸 시험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시험해보려니까 징계 7배를 줄 때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든지 찢어지게 아프든가 뭐 찢어지게 어떻게 됐을 때 사탄은 내 안에 있는 게 막 보여요. 활동을 한다 얘기하는. 우리가 당장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야지만 짜증나지. 그죠? 배고파야지만 승질나죠. 그죠? 그게 바로 열악한 상황이 돼야지 내 몸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이제 악한 영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성령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의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죠?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거야. 영의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안에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다. 근데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도 안 한다면 네가 악령을 성령으로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악령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라는 말씀이야. 이게 분별하려니까 징계 7배 하면서 열악하면 잘 나오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정과 욕심이 부글부글 될 때 그 정과 욕심에서 옳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가 아니면은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을 붙잡는가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그죠? 그 자기를 보고 빛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따라가는 자가 벌리는 모든 말들이 이제 남한테 대부분 이제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인포메이션을 알려주고 영성을 알려주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사탄이 너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해서, 이제 절반 정도는 평안해져서 좀 안정이 조금 된 것 같은데, 죄책감도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잘 된 것 같은데, 이걸 전하고 싶어서 얘기한다는 게, 말씀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사탄 때문에, 그죠? 안 사라지는 상태에서 마음의 기도 해, 그러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훌륭해. 자꾸 그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요. 자식도 데리고 오고 뭐 친구도 데리고 오고 막 그러면서 본인은 사탄 짓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일단은 이제 나쁜 짓 많이 안 하니까 뭐 훌륭하니까 목사님을 걸고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훌륭하니까 일단 들어봐 그러잖아. 근데 목사님 훌륭하니까 들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잘 깨닫게 되니까 들어와 이러면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죄가 잘 보여서 이 교회 가니까 죄가 잘 보이더라. 그러면 죄 회개하고 싶은 사람은 좀 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다들 목사님 훌륭하다고 데리고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죠? 옆에 사람도 무장한 아줌마도 막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가 마음의 기도를 해서 빛을 받았지만 선전은 목사님을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죠? 선전을. 교회가 좀 이제 안정되고 그러니까 선전을 이제 교회를 하고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전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자신도 잘못됐다는 거죠.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를 자랑했더니 내가 죄가 보이더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잘 회개가 되는데 또 한번 가볼래? 뭐 이러면은 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죄를 회개하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을 선전하면서 데리고 오고 교회가 안정됐다고 데리고 오고 뭐 이제 교회 분위기가 좋다고 데리고 오고 이거 다 육신적인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했어도 거짓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강조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강조하고 교회를 강조하고 뭐 교회 성도들이 좋고 뭐 맨날 그런 거 생각하고서 막 자기도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내 자신도. 그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가 좋다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뭐 말씀이 좋다고 데리고 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남한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사님도 성도도 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님 중에서 진짜 뭐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죠. 그죠? 그 구약에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때는요.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고 성령이 이렇게 그 예수님이 가셔야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초림으로도 안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대신 보내준 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정신력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얘기한 조선시대 그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신력이에요. 그게. 근데 요거하고 좀 다른 거는 이쪽은 아예 성령이 영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그거를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 구약의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아담도 될 수 있고 아벨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도 될 수 있고 모세도 될 수 있고 뭐 다윗도 될 수 있는 거고 사무엘도 될 수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은 이제는 조상대대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구전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이거는 부모들한테 배워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거를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성령님이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오직 정신력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은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성령이 여기 쏙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자체도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뭐 담대하게 그 헤롯이라는 왕한테도 회개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이 딱 잘렸잖아요. 이런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도 그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말도 해주시고 이제 같이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지만 안에 들어온 건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그래서 내가 사울도 똑같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기름 부어 갖고 이제 지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이다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갖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지면 떠나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내 영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는데 그 영 안에서 이제 나한테로 와라.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더불어 먹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순교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리고 잘못하면 떠나, 성령님이. 근데 우리는 잘못해도 안 떠나는데 영에 계시니까, 그죠? 안 떠나는데 회개하라고 기다리시느냐고 안 떠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인내심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 영 안에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떠났으면 벌써 떠나야 되는데, 그죠? 교만하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처럼. 남 미워하면 떠나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근데 그 성령은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몸은 사탄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육체에 있는 사탄은 육체대로 살으라고 미혹사탄 귀신을 통해서 총공격을 해서 육체대로 살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도 계시고 사탄도 있고 나도 있는데 내가 악령을 따라갔을 때는 내가 어떤 벌을 받는지 이것을 알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 받잖아요. 내가 막 싸우면은 내가 엄청 힘들잖아. 그죠? 벌 받는 거거든요. 사탄은 합법적으로 네가 죄졌으니까 너는 골탕 좀 먹어봐야 돼. 잠도 못 자지? 이러면서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다음번에는 싸우는 것보다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그렇게 깨달으면서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제 대부분 이제 청소년 때 그러잖아요. 너 마약 할래?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자 그런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청소년이 돼서 마약 할래 그러면 안 해? 그러면 내 인생이 안 망쳐지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 할래? 친구가 꼬시잖아. 그죠? 그러면 돈 있으면 좋으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도 그건 나쁜 짓이지 안 해. 그러면 나는 걸릴 일도 없고 감옥 갈 일도 없고 두려워 떨릴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탄이 육체로 이렇게 끌고 가면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를 안 가겠다고 내 스스로가 경험상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성령이 막 끌고 가서 결정시키는 거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악령을 쫓아갔을 때는 이런 아픈 결과가 나오고 성령을 쫓아갔을 때는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샘솟더라. 이런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게 낫겠어요? 악령을 쫓아가는 게 낫겠어요? 죄를 짓는 게 낫겠어요? 죄를 안 짓는 게 낫겠어요? 이거를 내가 비교 분석을 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 돼. 그거는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를 아니까 절대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해서 끝까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짓겠다는 결심이 굳건해지는 그 사람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굳건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 그죠? 죄를 완전히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 그죠?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내 몸속 고통을 당해봐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져도 그만 안 져도 그만 고통도 없는 것 같아. 정신이 하도 없으니까, 그죠? 너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게 그냥 꼭 목사님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육체를 전파하면서 교훈을 데리고 와도 나도 거짓 선지자다. 나도, 그죠? 그 나 자신도 지금 현재 내 육체를 자랑하면서 설교를 한다면 나도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면요, 제가 설교 마치고 나면 되게 후회가 돼요. 후회되는 것이 괴로움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말을 안 하면 너무 편해지고 좋아. 근데 육체적인 말을 잘했더라 이런 거 자꾸 전하면 내가 설교 마치고 나가면은 되게 찝찝하고 되게 짜증나요. 내 스스로가 한 설교가 창피한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육체를 전할 때는 나 자신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또 예수님만 붙잡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니까 그거를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 그 성자라는 사람도 한번 아기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신발 벗고 돌아다니고 그냥 남들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 남들 다 그렇게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룩한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손에 정신력 가지고 나는 죄인이니까 평생 신발 안 신어. 그러고 눈 속에도 신발 벗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막 쥐가 나서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왜냐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또 연약하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다 신발 벗고 돌아다닌 거야. 그거는 육체적인 그 스스로의 이렇게 정해놓은 헌신이죠, 그죠? 그렇지만 너무 아프니까 주님 붙잡은 건 잘한 거예요. 그것을 전하지 말라 그런 거야. 오직 예수만 전해라. 예수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했더니 내 죄가 보인다.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주님을 붙잡았더라. 제가 졌으면 또 주님 붙잡아서 용서받았더라. 오직 예수님밖에 전할 게 없는 건데 우리는 맨발로 다녔더라. 훌륭한 성자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도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고 아버지만이 선한 분이시라는 거를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몸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선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도 그래.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오셨어. 머리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육체를 갖고 오셨으면 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죄를 질까 말까 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탄하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정과 욕심에서 누가 뺨을 딱 때리면 이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돼요. 근데 이게 마귀다 하는 거예요. 그죠? 빛으로 마귀를 발견하고 이거로 따라가면 죄지니까 경험상, 그죠?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는 끝까지 내가 입 다물고 있으리라 하고 죄를 안 짓어. 안 졌다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죄를 안 짓는 거, 그죠? 예수님을 안 붙잡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신성도 갖고 오시고 육으로도 갖고 오셨지만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내가 지금 붙잡을 때 죄를 안 짓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입 다물고 내 자신을 볼 때 부글부글 되는 거는 마귀고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더니 잘 넘어갔더라. 죄에서 구원받았더라. 이거를 요때 시인하는 자가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주님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 죄 짓지 않으려고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그죠? 죄가 그냥
뭐 애기가 뭐 어떻게 된 게 죄가 아니잖아요. 죄는 내가 원해서 행동한 게 죄예요. 과거에, 그죠? 근데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그냥 뭐 내가 그냥 운전하고 갔어. 원치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구덩이가 파져서 차가 미끄러져서 옆에 사람이 죽었다. 그거는 이제 애석한 일이지만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게 죄지, 고쳐먹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지, 어떤 이렇게 실수로 하고 그런 것들은 내가 뭐 엄청나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겠지, 그죠? 죄를 모르잖아. 내가 남 미워하는 거를 안 하려고 주님 붙잡아서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를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죄에서 구원받은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몸으로 시인한 거잖아요. 그거를 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4장 2절 말씀이 그 말인 건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가 쫓아가자 그러고 성령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죄는 절대 안 된다.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게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애썼더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싸워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그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는 죄를 알아야 되고 또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주님 붙잡는 자가 하나님한테 속한 자예요.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에 가서 죄 짓지 말으라고. 죄 짓는 거를 왜 해? 하나님께 안 속하려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내가 죄 짓다는 것 자체는 마귀한테 속해서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라. 요거 말씀만 생각해도 돼. 뭐라고 딱 때리면은 내가 죄 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서 그냥 견디는 거야. 주님 붙잡고 견뎌야지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죄 지면 안 되지 하고 막 하고 있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죄 지면서 육체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그죠? 그거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 안 먹으려고 주님 붙잡고 막 견디다가 시간이 지나갔고 다 해결됐어. 그러면 나는 예수를 증거한 거지. 내가 뭐 죄 졌으면은 사탄을 증거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아무리 되더라도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면 영이 많이 성장돼요. 열심히 많이 하면.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해갖고 더 빨리 성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밧줄도 타고 스스로가 신발도 벗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입만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야. 입만 다물면 속에서 사탄이 있으니까 막 나오려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열불 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죄 지면은 내가 마귀를 시연하는 거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해야지. 죄 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서 막 견디는데 너무 딸려. 내가 영이 너무 딸려요. 그죠? 사탄이 너무 세. 그래도 내가 엄청 노력하고 어쨌든 그 시간이라는 그 뭐 1시간이면 1시간 30분 30분가 잘 견뎠어. 그러고 나니까 돌아서니까 더 승질나는 거야. 그러면 승질나는 걸 계속 갖고 있으면 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질나는 것도 마귀니까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자. 약하니까, 영이 약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는 게 내 할 일이지 뭐 계속 상상하는 게 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죄를 알아야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주님 붙잡죠. 그죠? 마음의 기도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죄를 안 지려고 뭔 수를 쓰겠어. 그죠? 그래서 마음의 기도가 기본이 됐을 때 죄를 보고 죄 안 지려고 또 주님 붙잡고서 그거를 갖다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게 바로 마귀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주님 붙잡고 싸우는 거지. 마음의 기도를 기본으로 못한다면 죄가 있네 하고서 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마음의 기도 한 사람도 그래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그거를 못 견디는 거야.
그거는 못 견디는 내 모습은 영이 어린 거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 붙잡고 제안지려고 그러면 시인하는 거지만 그것을 안 할 경우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안 할 경우에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때 짱 하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분명히 있어. 그거는 엄청 세력이 큰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는 원래 태초부터 어둠이 있고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잘 믿게 하고 세상을 잘 믿게 해서 예수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육에 있는 사탄은 너 육으로 가라. 너 자식을 위해서 살아라. 너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부자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말씀은 하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몸 안에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자 이 말 들으면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이제 안식교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이제는 또 있잖아요. 신천지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조금 색다르면은 이단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냐, 그죠? 나는 왜 사소한 삶 속에서 그냥 주님 붙잡고 죄 안 짓는 게 더 올바른 길인데 죄 안 짓기보다는 죄도 모르고 죄도 안 짓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육체대로 막 해버려. 그러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신천지만 이단이고 나는 이단이 아닌 것 같아. 그죠? 내가 사탄을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예수님한테 안 가잖아요. 육신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만 생각하면 내가 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많이 따라가면은 사탄한테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려고 죄짓지 말아라. 죄짓지 않으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죄짓지 말아라. 그러면 마음의 기도도 하고 죄도 알고 또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 빛을 받잖아요. 영이 성장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마음의 기도한 거고 죄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죄 안 질 때는 영이 쑥쑥 성장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지 천주교의 적그리스도 영 이단 안식교의 적그리스도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근데 그 큰 거를 쫓아갈 리가 없잖아요. 웬만한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웬만한 보통 기독교인들은 안식교 안 가요.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영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주교 안 가요. 그걸 여기서 또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죠?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내 안에 있다. 당연히 있다. 왜냐면 정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내 안에 딱 붙여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니라. 이 땅에도 있지만 안식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지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탄이 내 몸에 있어도 내가 있는 것만 알 뿐이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에브리데이 영이 성장된다면 이거에 안 따라가면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없어서 안 따라가는 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마음씨도 좋고 이제 다들 웬만하면은 다 착해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눠 먹고 남의 거 도둑질 안 하고 이런 장소가 있어요. 시골에서는. 우리는 좀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 사람 중에서 이렇게 계속 살면은 거기서 계속 살면 괜찮아. 그죠? 근데 거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크면은 18살 되면은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시골 사람이 서울이나 부산 가면요 이거 정신 못 차려요. 왜냐면 악한 영들이 너무 각자한테 탐심에 의해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착한 순진한 시골 사람이 서울 가면요 막 사기당하고 막 이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시골에 있을 때만 죄를 안 진 거지. 왜냐면 다 좋으니까. 근데 서울 가고 부산 가니까
뭐 다 사기꾼인 거야. 여기도 사기꾼, 저기도 사기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 지금 이제 마음의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거. 각자가 사단이 다 있는데 누가 다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살아가는 동안 지금은 이래도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사기와 이런 걸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 안에 있는 사기꾼한테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사단한테 맞아, 내가 그거 따라가야겠다 이렇게만 안 하면 아무리 사기를 쳐도 난 안 따라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세상에서 있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착한 세상에서, 내가 착한 세상에서 죄 안 짓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다 죽으면 복이죠. 그죠? 그렇지만 악한 세상에서도 악한 것을 알면서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능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 같은 삶에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더라 이래 갖고 죄 안 짓는 수준하고,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는 엄청 전쟁터에서 내가 안 미워하고 죄를 안 짓고 사는 거는 이게 영적인 군사하고 이쪽은 까난애기의 삶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것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하는 건 좋지만 착하지만 악한 영과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 악한 영을 안 따라가고 이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착해서 신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악하면 신부가 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이왕이면 착한 게 좋은데 착하지만 세상 맛 다 보고도 악한 것을 안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을 네 안에 있는 것도 이겼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누구를 이기겠어요? 뭐 신천지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고 죄만 안 지면 이긴 거예요. 내 안에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이 들어있어. 그러면 맨날 자식이 속썩이면 믿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나는 뭐 전토를 사랑하는데, 재산을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잘못 와서 딱 이제 속여서 뺏어갔어. 그러면 전토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토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돈을 뺏어간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탐심이 없으면 적당하게 그냥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도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부모를 미워하고, 그죠? 자식도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형제도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오형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도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 자식 다 버리면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냥 사는 대로 생긴 대로 사는구나 하고서 금방 죄를 털어버릴 수도 있고 금방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다 버리면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내가 여자치고 자식을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식 사랑하다가 죄 짓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데, 그죠? 자식이 나한테 못된 말을 했어. 사랑하는데 못된 말을 하니까 미운 거야. 근데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자식은 그냥 기본으로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런다면 자식이 나한테 욕했다고 그래서 죽일놈 하고 막 싸우겠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려야지 성경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쉬운 거야. 욕해도 나는 생긴 대로 욕하는구나 하고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죄짓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게 확신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식까지 버려라,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 그런 거고, 또 주님을 모시고 나면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자식을 못 버린다고 막 징징대고 있는 거야, 할머니도. 그죠?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막 그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못 버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뭐 울잖아, 자식 버리라니까. 안 버려도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죠? 버려도 안 버려도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식이 내 말 듣나? 안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고, 또 버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그 굴레 때문에 속박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는 집에 있어야 돼, 그죠? 가족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가족이기 때문에 너는 내 의견과 똑같이 가야 돼. 맨날 그런 얘기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는 꼭 시집을 가야 돼.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죠? 그러면 안 가고 싶은데 왜 엄마가 가라 그래, 그죠? 그게 어디 법에 어디 있어요. 가족이라는 그 굴레를 정해놓고 계속 내 뜻대로 안 하면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빛의 세계로 가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빛의 세계를 안 가니까 너는 내 가족이니까 나랑 의견 일치를 해야 돼 하면서 막 강조를 해요. 어린 것들이 나를 갖다 끌고 가려고 그래. 가족이니까, 그죠? 나는 네 도움도 안 받고 나는 혼자 살아갈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근데 내가 가는 길이 옳긴 옳은데 모든 사람은 나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마음의 기도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육체 편한 대로 똘똘 뭉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죠? 그게 죄가 되는데 본인들은 죄를 모르니까 안 그런 사람만 괴롭히는 거야. 가족인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나는 가족이라서 막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나 욕할 사람 누가 있겠어, 그죠? 친구니까 또 욕하는 거야. 친구니까 좀 내 말 좀 들으라 그거예요. 내가 친구라고 왜 내 말, 자기 말 들어? 자기 말이 성경 말씀인가? 저는 어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나는 가족 말도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고 어느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지. 우리가 친구 말 듣고 가족 말 듣고 내가 틀렸나 보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줏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길 가다가도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아직 주님을 확실하게 모시지 않아서 미혹은 많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저기 있는데 나는 이렇게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연 모든 사람들은 백신을 맞는데 내가 안 맞고 있는 나는 과연 옳은가? 이게 생각이 딱 잡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괴로워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안 지킨 사람은 안 속했으니까 지키려고 애쓰고 그러면 또 속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힘을 줄 게 없고 성경 말씀밖에는 옳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틀렸어. 막 자꾸 나한테 그래요.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지 마음은 깨끗한가? 안 깨끗하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은 더럽고 이상하고 막 이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 없어.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서 참견하는 게 그게 오지랖이라 그러죠, 그죠? 그게 엄청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대로 하나도 안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경대로 하나도 안 살면서, 그죠? 안 살면서 나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아닌 누구도 참견하면 안 돼요. 나 아닌 누구도. 그러니까 내 자신만 참견하면 돼. 네가 죄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것만 잘 눈여겨서 보고 남이 죄를 져도 그냥 그냥 나는 죄만 안 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인가? 내가 열심히 영이 성장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는가? 나만 보면 돼요, 그죠? 근데 설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설교를 그렇게 또 꼬투리를 잡고 그러는 거는 그 사람은 아예 자기를 볼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예 자기를 볼지도 모르고 그냥 좀 여가선영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겠다는 거는요, 말씀대로 부모 자식 전도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죄를 밝히는 거야. 말씀대로 죄 졌으면 또 주님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회개하면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내 안에 있는 사단만 보고 그 사단짓만 안 하면 이긴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자식이 꽉 들어있어갖고 자식이 너무 아프거나 너무 못된 짓 하면 속상해서 막 이래. 이거는 자식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한테. 사탄한테 넘어가서 너무 괴로워하잖아, 스스로가, 그죠? 그게 바로 이긴 게 아니라 사탄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영성왕 올해 10년, 20년 했어도 막 그래요. 우리는 육체를 못 이겨요. 맨날 육체 못 이긴데 여기 그러냐 이기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죄는 안 된다.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사탄만 안 쫓아가면은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그죠? 그러면은 남 안에 있는 사탄은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남 안에 있는 사탄은 그냥 때리면 때려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제 천방지축으로 뭐 뭔가를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그러면 저걸 어떻게 잠재우겠어? 막 이렇게 펄펄 뛰는 것 자체는 그 사람도 사탄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서 저거는 아닌데 내가 조금 욕심을 덜고 나서 봐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주님 붙잡고 나는 쟤 앉으려고만 해요.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되게 힘들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이사갈 시즌이에요? 응?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사도 안 가고 싶고 이렇게 조금 조용히 살고 싶은데 막 옆에서는 뭐 시집 가라 그러고 뭐 이사 가려고 그러고 뭐 별짓 다 해요. 그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탄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주님이 저기 가서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돼. 내 안에 주님은 저 안에 사탄 금방 이겨요. 근데 내가 못 믿어서 주님께 못 맡기고 막 쫓아가서 아니야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 분명히 계세요. 그죠? 영에도 계시고 본마음도 계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자꾸 머리로 자꾸 되뇌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탄도 이긴다.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 펄펄 뛰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있어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서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깜해. 그럼 무섭잖아요. 일단 확 무섭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주님이 계신데 나를 지켜주시지. 이거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 주님이 계신데 지켜주시지. 코로나는 귀신이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잖아. 그죠? 그 코로나 때문에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보다는 귀신은 예수님이 이겨요. 그죠?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이 심플한 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천국 가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옵션은 두 가지야. 내가 코로나라는 그 귀신 어둠을 내 안에 주님이 지켜주시면 이긴다. 근데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지켜주시면 내 책임이죠. 그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늘 신뢰하고 이제 일단 뭐 많은 곳에 간다는 건 내 잘못이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병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사람의 액팅하는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고서 일단은 컴다운하고 나만 제한 짓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자꾸 머리로 나를 추스리고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은 별일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이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코로나 뭐 걸릴 수도 있지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빛은 어둠을 이긴다. 주님이 빛이시니까 모든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은 다 어둠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꾸 걱정 근심하는 게 다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런 말 자꾸 하면 할수록 남한테 손해요. 그죠? 그냥 나 아파 그러면 계속 아프잖아. 그죠? 엄살 부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좋아해. 그죠? 자꾸 아파 그러잖아요. 아픈 거 그냥 아픈 거지. 그걸 아프다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 그죠? 다 아픔의 도가니로 끌고 가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말은요. 내가 생각해서 진짜 입 다물고 있으려는 게 자꾸 세상에 속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정신이 없어요. 본인도. 그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다가 한마디가 제로 나올 때 그걸 갖다가 회개하라 그런 거지. 자꾸 세상에 속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세상에 속한 말 막 해 그러면 일단은 영적인 말이 아니니까 사람이 릴렉스하고 좋아요. 그죠? 편해. 아무런 뭐 스트레스도 안 받아. 그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 하는 사람은 다 자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잘 들어. 그러면은 그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이게 어둠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결론은 뭐야? 자식 욕하는 거고 자식하고 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한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옆에 가서 다 듣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맨날 자식 자랑해. 돈 자랑하고. 그죠? 맨날 자기 영성 잘 됐대. 잘 됐으면 뭐해. 하나님이 알아줘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개하라. 항상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죄질까 말까 하는 그 찰나를 포착해갖고 안 짓는 방향으로 내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의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 지면 안 된다는 거를 늘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어둠을 이긴다. 그래서 당당하게 계속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이 모든 걸 이겨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해피하게 당당하게 살 뿐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진실이었다 막 이러면서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이게 서로가 그죠? 살면서. 그러면 그래요. 내가 진짜 잘못했더라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면은 내가 큰 어떤 아픔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자들 되게 무서워요. 이게 무섭고 좀 이렇게 험악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죠? 그럼 난 무섭잖아. 그죠? 무서우니까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 근데 생각에서는 해코지 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해코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내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호해 주는데 내가 막 무서워 죽겠는 거야. 저 사람이 뭔 짓 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어떤 막 이게 무서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날 지켜주시면 저 안에 있는 사탄을 꿈쩍도 못하게 다스려 줄 거야. 그것 때문에 주님만 붙잡고 다스려 주길 바라고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스려 주길 바라지도 않고 믿음 주고 갖지도 않는다면 당하겠지. 그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이 뭘 그렇게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자꾸 자식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불평불만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요 마귀 말이에요. 그 마귀 말을 또 옆에서 듣고 있으면 물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서 저 사람이 뭐 뭔 말을 해도 나는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을 뿐인 거예요. 그거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걸 뭐 자꾸 얘기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40명이 있어도 총 5명이 남았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중에서 5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남았다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possibility 죄를 질 수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들어감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짓고 싶은 그 감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 용서해 준 거 감사한데 앞으로 죄 지면 그거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 죄를 다 용서했어도 사탄이 있기 때문에 죄는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죄를 안 진다고 뭐 내가 로봇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탄이 늘 호시탐탐 이제 생명을 가진 자는 삼키려고 내 미혹 사탄 귀신이 내 몸 안에서 호시탐탐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보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서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죄도 안 짓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꼭 이제 십자가 넘어서 이제 이 미혹 사탄 귀신을 절대 안 따라가는 그런 강한 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치료받은 한 문둥병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게 그냥 뭐 잠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마음 조금 편하게 해줬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감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고 죄책감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용서한 거를 믿으니까 내 안에서 진짜 이게 마음이 죄책감에 막 시달리지 않는 자체가 내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큰 죄들이. 그렇지만 큰데 사함 받았다고 쪼만 죄 안 짓나? 그 쪼만 죄가 내 육체를 통해서 정과 욕심에서 자꾸 지어지는 내 모습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입 다물고 있다 보니까 잘 보이죠? 보이니까 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내 자신이 마귀 따라가면 적그리스도 영이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거짓 선지자 되지 말고 오직 부글부글 대도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지. 그냥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꾸 참견하고 친구라는 이유로 자꾸 뭐 뭔가 조언은 무슨 놈의 조언이요. 그죠? 누가 누구를 조언을 하냐고. 우리가 진짜 내 죄만 보는 사람은요 남 참견할 필요도 없고 참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이고 어떻게 십자가 넘는지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지. 남들은 저렇게 행동한다고 아니다. 저렇게 행동하다 기다. 이거는 자기의 사고방식에 맞으면 기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마저도 다 자기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 우리가 내 죄를 보는 거지 그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영성을 안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뭐가 그렇게 틀렸고 설교 말씀이 뭐가 그렇게 틀렸어요? 근데 내 죄를 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적그리스도 영인지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속한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나 참견하고 남이나 걱정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천국을 휴거 때 갈 수 있겠어요? 지금은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적그리스도 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피울까지 싸우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근데 그걸 좀 못했어.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돼요.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 성경은 끝날까지 있다가 회개하면은 내가 다 구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죄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려고 지금도 속해 있지만 한번 돌아서면은 뭐 금방 죄 짓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게 깨어나는 거고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를 넘으면 더 이상은 변동사항 없으니까 안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